이제 종말로라는 말이 쓰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종말로라는 말은 종말의 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1장 2장이 전반부고 3장 4장이 후반부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나누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에서의 종말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종말로라는 말은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출발한다. 잘 주목해라. 이런 뜻으로 이 종말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빌립보서를 먼저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당시에 종이 구하기도 어렵고 잉크 구하기도 어렵고 또 붓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못 쓰고 누굴 대신시켰는데 대표했는데요. 그 사람 또 부탁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도 뭐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다가 이제 한 것이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날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페이퍼 쓰다가도 날아가고 이러면 얼마나 좀 난감합니까? 뭐 어떨 때는 그냥 막 울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쓴다는 게. 왜냐하면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보다 더 잘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쓸 때 좀 아쉬웠던 걸 두 번째 쓰면 보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 잘 쓰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 그러죠. 다시 쓰는 거예요. 늘 다시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써야 돼. 그러면 첫 번째보다 훨씬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쓰는 게 되게 수고로움이 없다. 또 왜 다시 써야 됩니까? 이걸 반복한다. 이게 또 반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또 반복하는 것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반복. 중요한 말이에요. 반복. 교회 와서 듣는 메시지는 뭐 동일하잖아요. 결론은 항상 뭡니까? 결론은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같아요. 순종 잘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결론은 다 믿음이 문제고 결국 뭐가 자꾸 반복됩니까? 믿음과 순종과 예배와 이런 것만 반복됩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반복적인 겁니다. 숨 쉬는 거 반복적이죠. 밥 먹는 거 반복적이죠. 운동하는 거 반복적이죠. 일어나고 자고 반복적인 거죠.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늘 뭐라고요? 반복적인 겁니다. 이 반복을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쓰는 거, 다시 말하는 거 귀찮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건 귀찮아하면 안 돼요.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압니다. 이게 진짜 강조하는구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들을 때는 꼭 실천할 것 같지만 세상 가서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 오면 또 뭡니까? 그래,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또 깨닫는 거.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순종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들을 때는 영원히 내가 간직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루만 지나면 또 벌써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도 반복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가르치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들으러 또 와야 되는 거. 매일매일 들으러 와야 되는 거. 이것이 뭐라고? 우리에게요? 안전하다는 거. 안전.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첫 번째는 뭘 조심하라고요? 2절에 개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동물 중에 제일 하층에 속한 동물이 개입니다. 근데 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개는 특징이 뭡니까? 개는 쓰레기 있는 주위에 머무는 것이 개입니다. 그 쓰레기를 막 뒤져요. 쓰레기를 쳐다쳐다합니다. 그래서 아합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제 경고하면서 네가 죽으면 네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들에서 죽으면 새가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래서 들의 쓰레기는 새가 감당하고 도시의 쓰레기는 누가? 개가 감당한다. 그 중요한 거는요. 내가 쓰레기가 안 되면 개는 내한테 안 옵니다. 내가 쓰레기가 아니면 개는 내한테 안 옵니다. 왜 내 주위에 자꾸 그런 사람이 머무를까요? 내가 그 비슷하기 때문에 머무는 겁니다. 자석이요. 아무거나 못 당깁니다. 자석은 자기가 딸려오는 것만 당기지 자석은 나무에게는 힘을 발휘 못해. 자석은 플라스틱, 유리에게는 힘을 발휘 못해.
걔들이 아무리 쓰레기를 찾아다녀도 우리 교회에 쓰레기가 없으면 걔는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걔를 조심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쓰레기가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면 돼.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면 돼. 딱 한 마음이 되면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내 주위에는 걔는 없습니다. 걔들을 삼가라. 계속 율법을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죠?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는가? 너무 이상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다른 가르침 쫓아가며 다른 복음은 없다. 걔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길은 뭐라고요? 내가 중심 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심 잡고. 두 번째로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행악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다 행악자들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다 행악자들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한 겁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더 하나님 더 멀어진다. 행악자예요.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손할례당, 여기 손이란 말은 우리 손을 가리기, 핸드,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이란 말은 이거 상처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손할례당이라 그러는 겁니다. 상처내는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 손할례당을 조심해라는 말은 자기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부터 자기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상처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나도 상처 많이 있어요. 저도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받든지 어떤 후로부터 받든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손할례당은 뭡니까? 그 조금 상처낸 거 가지고 그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거 없다고. 근데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처 한번 보십시오. 양손, 양발, 허리, 채찍에 맞은 채찍 자국.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상처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예수님의 상처에 비하면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처 이야기하고 상처 이야기하고 걔들 행악자들 조심해라. 자, 그 대신에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의 특징이 있다. 3절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뭐죠?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 의지하며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봉사가 끝나도 자기는 없습니다. 봉사가 끝났는데 내가 남아있죠. 이거는 내 힘으로 봉사한 거예요. 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참된 표징은 어디 있는가 하면 행동에 있다는 겁니다. 할례의 참된 표징은 자세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지 내가 받은 그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상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 봉사가 어떤가를 보면 알아요. 내 봉사가. 근데 왜 그것만 교재만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내 봉사가 어떤지를 보면 알아요. 내 봉사가. 여러분 봉사는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면 정말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했구나. 하나님 도움이다. 이건 성령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은요, 끝나고 나면 막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터득해야 됩니다. 이걸 터득하셔야 돼요. 누가 어른일수록 힘으로 하려고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으로 안 돼요. 아이들도 힘으로 안 움직여요. 기도하고 성령하고 참아야 되고 하나님 돈 구해야 되고 매번 아이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할례 받은 증거. 내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여러분 참 자랑하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기뻐해야 자랑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건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아요. 참,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요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자랑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다는 말입니다. 주님 자랑 전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멀다는 거. 나는 주님을 기뻐해. 이런 사람은 주님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안 보세요. 자기가 기뻐하는 걸 자랑하지. 자기가 관계 좋은 사람을 자랑하지 자기하고 관계 나쁜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봉사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진짜 할례당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4절. 나도 사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일인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좋은 유대 전통 가정에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전통에서 자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엘리트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놓은 유일한 자식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로부터 요셉이 태어나고 그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남과 유이 갈라질 때 유다와 함께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면 그 사람은 거기는 막 안 물어봐도 돼요. 그거는 의리의 지파야. 의리의 지파. 의리의 혈통이야. 그는 특별하게 구별된 그 베냐민 출신이야.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혼사해도 돼요. 그런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중에 히브리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때 예루살렘 거민을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때 그들은 사도 바울은 이때 그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갔지만 한국어를 한국애만큼 잘하는 게 없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 하나도 못해. 말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예루살렘 청중 앞에도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히브리어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바리새인이라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영적인 투사입니다. 6,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영적인 엘리트예요. 이스라엘 종교의 어떤 중심, 어떤 그 전통을 사수하고 지키고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의미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가볼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뭐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내가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얼마나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제일 고상한 지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제일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봤자 별 도움 안 돼요. 내에 대해서 별 알아봤자 유익하지 않아. 내가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하고 이런 봉사하고 내가 이런 공부하고 이거 행해봤자 별로 유익하지 않아. 얘한테 뭐 억울하든지 교만하든지.
내가 이렇게 갖췄는데도 아무나 안 알아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갖췄다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아봤자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자신이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겠습니까? 야, 여러분 한번 이거 오늘 이게 예수입니다. 이거 9절 그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분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나는 복된 자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야?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잠깐 신문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 대학, 세계 대학의 랭킹이 쭉 나왔더라고요. 1등이 캠브리지고 2등이 하버드고 3등이 예일이고 내 아들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서열 나옵니다. 연봉 얼마. 내 아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솔직히. 내 남편 거기 있기를 원하죠. 그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그 예수님 말씀 사고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한 지식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나도 안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기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 물으셨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어디 좋은 데 안에 속하고 싶은 게 원하는 거지. 저 그룹에 속하고 싶은 거. 잘 나가는 그룹에 내가 좀 들어가고 싶은 거. 거기에 우리 아이를 좀 넣고 싶은 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온 세상에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증거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원했어요. 6,000명 안에 들어가는 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거.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이런 좋은 배경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모든 칭찬듣는 그 안에 속하고 싶어. 그런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야, 내가 예수님 아닐까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아닐까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되었구나. 근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그 존 스토트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이제 읽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존 스토트에 대한 책은 한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고 뭐 설교하면서도 산상수훈 또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인데요. 그런 책, 또 기독교를 하는 기본 지식, 뭐 책 많습니다. 존 스토트가 나는 그렇게 훌륭한 집에 태어난지도 몰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의사예요. 존 스토트는 나이가 많습니다. 예, 존 스토트는 빌리 그레이엄보다 2살 어립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제 아버지는 의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면 왕실의 주치예요. 왕의 주치. 근데 저는 뭘 영원해요. 존 스토트가 나는 캠브리지 나온지도 몰랐어요. 캠브리지 나왔어요. 캠브리지도 우등했어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불어, 영국 사람인데 유창하게 잘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성경 연구에 대가. 그래서 명예신학 박사학위, 명예학 문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공의 신부지만 복음주의자고 그 올소울 처치의 30대 후반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걸 렉터라 그러는데요.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 그 렉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국 총리가 추천해서 왕실에서 임명하는 게 그 올소울 처치의 렉터인 겁니다. 근데 이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그 올소울 처치의 렉터가 된 겁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 올소울 처치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고.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 안 했으니까. 본인이 자기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한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다 30대 후반 젊었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왔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휘튼 대학이라고, 뭐 미국이 괜찮은 대학이지만 뭐 캠브리지에는 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자기가 휘튼 나온 데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또 열등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 앞에 설교한다 생각하고 존 스토트 이 히브리어 헬라의 대가가 있는 곳에서 성경을 말씀을 두고 설교하려니 한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3일 집회인데 이틀 동안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3일째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져온 원고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캠브리지 이 전도 집회가 흥왕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등감이 있을까요? 내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왜 주눅듭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열등과 교만은 같이 갑니다. 내가 왜 교만합니까?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캠브리지 안에 출신이라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자기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캠브리지와 휘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세계 강연과 글을 많이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제 자기는 집필과 강연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소울 처치가 막 부흥하게 돼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이제 건축하면서 헌당하는 날 이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이제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교회 헌당할 때. 이 두 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고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 강단을 이제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강단이 있고 새 강단이 있는 겁니다. 옛날 강단에는 동판이 써 있었거든요. 뭐라 써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새 강단에는 뭐라 써 있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께 감사한다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25주년 돼서 이제 현직에서 물러가고 글만 쓰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글이 써 있는가 하면 동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 우리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법칙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하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내 사는 목적은 내 자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데 속한 사람 만나면 주눅 들고요. 내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막 교만해지고요.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 가지에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칙,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선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끝나고 영국에 가서 존 스토트 목사님 편지를 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2살 어리다 그랬습니다. 당신과 나는 젊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세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평생 친구가 되고 선교를 위해서 동행하게 되고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돼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성령.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분명한 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라는 것.
하나 분명한 거 뭡니까? 우리 누군가의 제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아이 조금 뭐 어떻게 하려고 다른 안 믿는 학부형들 많이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죠?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또 안 그러면 시험만 들고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자 낙심만 들고 답답하기만 하고 상처만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요 용기도 생기고 신실함도 배우고 마음도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나를 품고 계시는 그분이 알면 알수록 그 안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굴 조심하라고요? 개들을 조심해라. 그런 거 조심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 나머지는 다 뭐로? 배설물로 이루어져. 기도하시겠습니다.